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순서를 줄 때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1장이니까 지금 방송실에서는 311장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거닐러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들 야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이 갈릴리 몇몇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섞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서 죽었는데 이때도 역시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이제 뉴올리언스라는 지방을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라는 곳이 브루스의 본고장입니다. 그 아주 퇴폐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 좋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뉴올리언스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곳에는 미국 남침례교 6대 신학교 중에 하나인 뉴올리언스 신학교도 있었고 그 신학교도 큰 피해를 입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올리언스를 심판하신 것이라면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며 그때 피해를 본 뉴올리언스 신학교는 또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섣불리 이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가 있는지를 더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섣불리 짐작하고
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지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너무 섣불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또한 우선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알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포도원 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름도 주고 이 무화과나무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며 또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열매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무화과나무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포도밭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을까요? 이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둠으로써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기대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실망할 때 우리 하나님을 설득하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성숙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삶도 변하지 않고 인격도 변하지 않고 말도 변하지 않고 성질도 변하지 않고, 그건 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바라시고 성장과 성숙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삶에 성숙과 성장이 있게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전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종종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게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열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이런 열매를 우리 모두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한 여성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무려 18년의 세월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것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성이 겪어왔던 지난 18년 동안의 그 삶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는 데 있었습니다마는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이 회당장처럼 완고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경기도 쪽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업을 하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한 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고 망하다 보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고 교회를 옮기신 것인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로 옮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또 금방 재기하게 되었고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했는데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의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뭐 잘난 체 하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입지를 넓히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말을 해서 그분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분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참 생각보다 성도들이 참 고약하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큰 거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게 목사 보기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인데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시샘하고 참 교인들이 악하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처럼 실망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웃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이 회당장처럼 시비를 걸고 주의를 지켰느니 마느니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처럼 온갖 이상한 말을 해가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편적으로 보이는 세 꼭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죄 때문이라 단정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에 기뻐하고 또 못 될 때에 함께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신만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상황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눈 떠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건강을 오늘도 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지난주보다 더 성장한 이번 주가 되게 하시고, 지난달보다 성장하고 변화된 이번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 향해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그 긍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짐을 대신져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낙심해 있거나 혹은 나태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나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나 혹은 형제나 친인척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목장 초청 신방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방 어린 양 목장과 가음연정 어린 양 목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장 초청 신방이 우리 목장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고 또 저희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하던 목장들도 이제는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신 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단 산하의 신대원과 신학교와 보건병원과 기타 모든 산하의 기관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 고신총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과 또 특별히 라카인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복주시고 선교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